오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도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앞에 부분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오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또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에 대한 논쟁들을 쭉 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표적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화 있을진저 하면서 또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들 향한 또 주님의 경고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호흡이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고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독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읽으면서 그냥 지나왔지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또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또 9장에도 보면 또 따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리고 또 9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죠. 그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거든요. 나중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도 나오고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병자를 고치는 사역 또 가르치시는 사역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도 이렇게 늘 기도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기도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했는데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나? 기도한다고 되나? 아무튼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때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일평생 기도했다면 일평생 잘하신 거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기도문과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그게 이제 5절 한번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인데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우리가 이 내용을 알죠? 어떤 친구가 밤에 떡을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밤 늦게 오니까 다 잘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떡을 빌리러 온 거예요. 3덩이를. 알고 봤더니 그 빌리러 온 친구의 또 친구가 있는데 여행을 하다가 밤에 자기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유대인들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고 또 그들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해외 토픽이나 세계 테마 여행 그런 거 TV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에 이렇게 손님이 오면 어때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왜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천사다 이렇게 여기고 손님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제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하나님 보낸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늦었고 무례한 걸 알지만 여행에 지쳐서 자신을 찾아온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뭐 떡도 없고 떡을 만들 뭐 반죽 가루도 없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옆에 사는 친구에게 지금 빌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 밤에 이렇게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시간이고 뭐 떡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밤이니까. 또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일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하고 먹을 그런 떡일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내 요구대로 주리라. 한마디로 떡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 강청함, 그러니까 간절히 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럴까 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7절에는 빌려주기는커녕 문도 지금 안 열어줬잖아요. 그런데 친구 사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강청함으로 인하여 빌려준다 했어요. 어떤 주경학자는 이 강청하는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뻔뻔스러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강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뻔뻔스럽다, 끈질기게 요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신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먼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안 될까? 아예 응답 안 될 것 같은 것은 우리가 또 기도를 안 해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유, 제가 뭐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실 염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떡을 빌리러 간 사람, 그리고 또 떡을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또 밤에 여행하다가 친구 집에 온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 떡을 빌리러 간 사람 입장에서만 우리가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늦었지만 강청하면 떡을 준다. 하나님께 우리가 강청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명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지금 밤에 여행을 하다가 친구 집에 온 이 여행자, 이 친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도 사실 좀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파도 밤에 친구 집에 가서 뭐 다음날 아침에 갈 수도 있고 그냥 있어도 되는데 굳이 밤에 가서 그 친구가 떡을 꾸러 다니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결국 떡을 빌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여행자는 어떨까요? 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친구가 고생을 한 거잖아요. 너무나 고맙겠죠.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살고 또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이 민족이 산다면 우리는 강청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뻔뻔스러워도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왜?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사는데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산다는데 좀 내가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떡을 빌려주는 친구입니다. 지금 혹시 뭐 귀찮다고 안 빌려주거나 화를 냈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밤에 지금 다 자는데 애들도 다 자는데 와서 지금 빌려달라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빌려준다는 거예요.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강청하고 막 하니까 결국은 빌려준다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처럼 귀찮게 뻔뻔스럽게 강청함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과연 안 주시는 분인가? 야 귀찮아 안 돼 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이러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분명히 아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귀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때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낙심도 되고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까 하는 의심도 생기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일기도 할까요? 주일기도입니다. 주일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충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지만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그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드렸던 예배들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년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망의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우리가 올려드렸던 이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특별히 우리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 나간 또 군에 간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손들 성도들 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